악한 자를 왕이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을 보이고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도전입니다.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이 가운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먹잇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시험과 유혹과 자신의 손아귀에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이미 자기의 손에 장악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변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연약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끝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끊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실상이 보입니다.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겁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칭찬하고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인 거야. 나는 악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캄캄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걸어갈 때 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의 딸을, 아합의 딸을 그의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누구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우 선견자를 보내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왕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너무 악합니다. 악한 자를 도와주고, 누가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하다면은 저 사람 저리로 가면 안 되겠다는데 그 사람 너무 관세하지 말라. 괜찮은 사람, 뭐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 곁에서 그와 한 통속이 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 아달랴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가까이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기가 있다면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심지어는 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이 죽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바로 다음 내 이맘때에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의 서슬이 푸른 악한 여자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딸 아달랴가 지금 자기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쳐야 합니까? 아니죠. 곁에 두고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그냥 아마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할 때 아마 이 아달랴가 정체를 숨겼는지 모릅니다. 예,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 가자면 요즘 말 예, 열심히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쏙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내 자녀 손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들을 드러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인지는 몰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유도한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는요 금은 보화를 주고 성읍들을 주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그의 장자인 여호람 그를 왕위에 앉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는 60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35살의 왕이 되고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고 결국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왕비가 됩니까? 바로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5번째 임금이 여호람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너무도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역대하 21장 제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 4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21장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세력을 얻은, 그러니까 세력을 얻기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거죠. 그 자신의 정체를 감추도록 하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꽤 기락을 준 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이제 세력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왕자들을, 그의 형제들을 모조리, 그의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 방백들은 누굴까요? 충신들입니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어디를,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람이 그렇게 악하게 그의 아내 아달랴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8년 동안 하다가 6년째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창자에 병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이 들게 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게 결국은 마지막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죽고 8년, 그리고 한 9년이 채 안 된 그때, 여러분, 그의 며느리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로서 다윗의 왕조 11명이고, 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전혀 아닌 이 여인이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라는 씨는 모조리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캄캄하게, 여러분,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삽니다. 나는 아직 내 손자가 누가 될지, 어떤 분은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누가 될지, 아니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지, 예?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오래오래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십니까? 누구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제 떠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여호사밧은 그의 말년에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그와요 동업을 합니다. 어떤 동업이냐 하면은
다시스로 무역을 해서 장사하여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국가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선박을 건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이 동업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여러분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38절에 교제함으로, 38절에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다. 여러분, 아시아가 어떤 왕이든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왕, 아주 악한 왕인데 그 사돈관계인 그런 그 며느리의 빠와 교제함으로, 여러분,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건 선박을 제조하는 거예요. 조선 사업이죠. 그걸 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뭐까지 하려고 한 겁니까? 다시스로 그 먼 곳까지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하실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항구에서 무역선을 이렇게 만드는데, 만들어진 배, 계속 만드는 그 배들이요, 어떤 여파인지는 모릅니다. 태풍이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모든 선박들을 다 파괴하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미혹 앞에 그것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리고 모든 자식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려워지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우뚝우뚝 서는 그런 엄청난 일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60세에 제가 25년 동안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32살에 이 교회에 와서 지금 65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람들의 말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강력해 보인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말. 그 결과는 내가 죽은 후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 모든 것을 팔아버린 것 같은 아픈 역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그 말씀을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편안히 눈을 감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까지도 삼키려고 두루 다니지만,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시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좀 달라요. 복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삶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요, 이 속에 먹었던 것이 역류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입으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요, 주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반드시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아닌데 그냥 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바보처럼.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그런 사람을 압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그 진짜 예수의 일을 압니다. 그 예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 할 때 마귀는 겁내고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잘 알아서 외칩니다. 아, 좋다고 박수 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귀가 그 목사에게 유혹해서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 아이라도 마귀가 와서 꼼짝달싹 못하고 대적할 때 도망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